안녕하세요. 전하성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 모세오경 그 가운데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좀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우리 모세오경에서 꼭 알아야 할 각 건별 주제를 먼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창세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원역사 그리고 족장사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원역사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족장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동시에 저희들은 그 전에 먼저 세 가지 언약으로 정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뭐죠? 창조 언약, 그 다음 노아 언약, 그 다음 아브라함 언약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의 공통적인 언약이라는 말에 핵심적인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안식, 두 번째는 뭐죠? 통치, 그리고 마지막은 임재.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이 어떻게 언약적 개념을 가지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들어오면 출애굽기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출애굽,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산.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테마가 연결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만약 우리가 레위기로 간다면 레위기는 어떻게 정리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문법, 예배법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는 시민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가면 아주 간단하죠. 민수기는 뭐예요? 1세대와 2세대로 나누어져서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로 가면 모세의 1차 설교, 2차 설교, 3차 설교, 1장, 4장, 27장, 1, 4, 27 이렇게 신명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출애굽기의 두 부분, 특별히 출애굽이라는 부분과 시내산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좀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통은 저희들이 줌을 통해서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이 영상은 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녹화가 되지 않은 관계로 따로 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기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기, 그 신학적인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출애굽 부분인데요. 출애굽의 핵심 1장부터 18장까지가 되실 텐데, 이 출애굽기의 1장부터 18장까지의 핵심 부분을 꼽는다면 출애굽기 6장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6장 5절에서 7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것이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인 메시지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큰 중요성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 힘을 다 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나의 백성 되어지는 것에 온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창조의 목적이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손잡고 거닐고 싶었거든요. 내 백성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살아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에서 잃어버렸던 그 자리,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켜서 언약을 통하여서 회복시키려고 했던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 바로와의 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를 그 가운데 이겨내는 것은 바로와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온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에 온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8장, 22장, 26장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는 건 그것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실체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 건져내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시내 산이 아닙니다. 곧센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을 실제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언약을 공식화한 거고요. 아직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그들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형편없는 모습에 있고 뭐 대단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그대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데도 하나님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뭐예요?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해서. 이게 바로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아갈 때 너 이만큼 하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당신이 지금 노예의 자리에 있고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고 정말 뭐라 그러죠? 지겨울 정도로 아주 그냥 징글징글해요. 그런데도 뭐예요? 내가 너에게 갈게. 나의 약속을 지켜서 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당신에게로 갑니다 하는 게 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는 거죠. 루트가 참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루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만약 소유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의 영에 떨어지리라. 어우,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정말 그런 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믿는 자가 하나님을 부여잡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부여잡으면 그 사람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지만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죄인을 붙잡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 소유 붙잡느라고.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도 실체가 되어지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출애굽기 4장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장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죠. 이게 뭐 상속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는 것은 이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은 나의 영광을 같이 나눌 존재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나하고 영광을 같이 나눌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일컫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 되는 걸 방해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예요. 그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피게이파 운동, 우메, 암장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에서 그의 마음이 돌이켜집니다. 언제? 바로의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그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한테 분명히 보여주는데 얘들은 내 장자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같이 나눌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언제? 자기 장자를 잃어버려서야 아이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영광을 나눌 그러한 장자로 부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죠. 누구로? 여호와라. 여호와란 말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좋은,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약속한 그 임재와 통치와 안식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했을 때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어진 거예요.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면 좋겠다. 소유, 다른 것, 그거 붙잡지 말고 우상이 뭡니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린 자꾸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럴수록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바로 하나님이 역사적인 실체로 노예인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선포하시며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중요한 신학입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첫 번째 출애굽기 전체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면 19장부터 시내산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성경 전체의 테마를 이끄는 언약에 대한 그러한 모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런 거 배워보지 못했을 거예요. 언약에 대한 단어는 들어봤지만 언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실체가 뭔지는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먼저 좀 언약이 뭔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아주 좋은 도움이 되는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covenant structure라 그래서 언약의 구조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모든 언약은 이 구조가 있습니다. 이건 고대 근동 아시아의 그 treaty라고 하죠. 조약의 그러한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이 상당히 이 땅에서 사용되어졌던 중요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약은 오늘날처럼 그냥 이렇게 종이에 적는 식은 아닙니다. 그때는 거의 다 말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verbal covenant, 언어 언약, 그냥 말 언약이라고 하죠. 말의 약속. 요즘에는 좀 그런 게 많이 사라졌는데요. 지금도 중국 같은 곳에는 오랜 동안 그런 격언이 흘러오지 않습니까? 뭐예요? 말로 약속을 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꼭 종이에 적어야 될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는 거래하지 마라.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도전인 것 같아요. 말로 해서 약속이 안 되고 신뢰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문화권 속에도 이와 같은 말이 있는데요. I owe you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빚졌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내가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I owe you 그래요. 내가 너한테 하나 빚졌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요, 지금도 반드시 나중에 그것을 갚아줍니다. 나한테 아주 어려운 일을 부탁해도요, 내가 내 희생이나 어려움을 감안하고 기꺼이 일을 도와주게 돼요. I owe you라는 말이 대단히, 사실 이게 그냥 말인데 무슨 문서에 적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이 말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냥 생활 속에서 너 나한테 하나 빚졌어 그러면
알았어. 내가 나중에 갚을게. 하나 갚을게 하면요. 반드시 갚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그 문화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꼭 종이에 뭔가 적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신뢰가 떨어진 것 같은데, 이 언약의 구조를 보면요.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언어 속에서, 물론 성문화되는 방식도 있습니다만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유언이라는 말이에요. 유언. 마지막 말이죠. 마지막 말은 뭐예요? 꼭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해도 지켜질 약속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프리엠블입니다. 이 언약의 구조의 첫 번째가 서문이에요. 서문. 언약은 서문이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올려집니다. 서문은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창 경기 같은 거 중세 시절에 하면, 자, 왼쪽에 파란색 투구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누구 세인트 메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조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서문에 한 줄로 그냥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의 싸움입니다. 누구누구와 누구의 약속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프리엠블 밑에 뭐가 있냐면 historical prologue, 즉 역사적 머릿말이 이어집니다. 요건 서문에 대한 해석이에요. 아까 이제 투구 경기 예를 들자면, 창 경기를 예를 들자면, 창을 들고 나오면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는데 어느 집안에 누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전에 전적이 어땠고 지금까지 몇 전 몇 성이고, 아주 화려한 미사어구를 통하여서 그에 대한 설명들을 해 나가는 것이 그 히스토리컬 프롤로그가 역사적 머릿말이 되어질 것 같아요. 서문에 대한 설명을 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밑이에요.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stipulation, 이행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즉 이제 두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가운데 적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stipulation은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이런 명령을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 그래서 stipulation과 같이 나오는 게 promise,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주가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한테 세금을 바치면 stipulation이죠. 그러면 내가 promise를 주는 거예요. 뭘 줍니까? 내가 너희들의 안전을 지켜줄게. 외국에서 오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줄게. 나의 군사력으로. 이런 것들이 stipulation과 promise로 같이 중요한 body, 몸통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있다면 약속에 대한 blessing and cursing이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일어납니다. 먼저 이행사항, 그리고 약속, 그리고 그 밑에 만약 이 약속을 지키면 뭐예요?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마치 신명기 말씀이 똑같죠? 순종하면 축복이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일어나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의 패러다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과 저주를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므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 가운데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세 번째 부분인, 바디의 세 번째 부분인, blessing and cursing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ratification이라는 비준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고 동물을 탁 갈랐더니 뭐예요? 그 동물 사이로 솔개가 탁 지나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ratification. 확인을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을 수도 있고, 재물을 태울 수도 있고, 등등의 일들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그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요런 스트럭처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뭐예요? preamble, 서문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historical prologue, 역사적 머릿말.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이행사항, stipulation.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promise,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blessing and cursing 해서 복과 저주.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마지막으로 ratification에서 비준이라는 형식을 기본적으로 띄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반복해 볼까요? 서문, 역사적 머릿말, 그리고 뭐예요? 이행사항, 그리고 그 다음 약속, 그리고 뭐예요? 약속에 대한 축복과 저주, 그리고 마지막에 비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보면 20장 2절
상반절이 서문이 되어질 것 같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아주 분명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간단하게 지금 누구와 약속을 맺는지 서문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렇죠? 역사적 머릿말. 그래서 20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건져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이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아주 재밌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행사항이라는 stipulation이 나오죠. 출애굽기는 이행사항을 아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뭘 받죠? 예,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십계명만 받는 건 아니에요. 십계명과 언약의 책이라는 것을 같이 받게 돼요. 사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본질이고요. 이 언약의 책, The Book of Covenant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율법, 규례라는 말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라고 할 때는 오세오경을 말하기도 하지만 십계명을 토라라고도 말합니다. 반면에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이 십계명 외에 주어진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일반적으로 율법 규례라고 표현합니다. 이 언약의 책을 말하는 거죠. 613개의 계명이 일반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 핵심 자체가 말씀이고 본질이에요. 1부터 십계명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고요. 십계명의 전체적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외에 가장 그 명령 반식이 뭐냐면 뭐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 도둑질 하지 말라. 다 뭐뭐 하지 말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 뭐뭐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왜 하지 말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지 말라 그러면 좀 듣기 싫잖아요. 거북하잖아요. 뭘 자꾸 해야지. 뭘 하지 마. 근데 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 첫 번째로 주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모습 속에. 하나님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다 하지 말래.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하셨죠? 왜냐하면 사람이 계명을 지킬 때 가장 손쉽게 지킬 수 있는 방식이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게 사실 지키기 제일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쉬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돈 벌어 오지 마. 뭐가 쉬울 것 같으세요? 돈 안 버는 게 쉽죠. 청소하지 마. 뭐가 쉬우세요? 청소 안 하는 게 쉽죠. 사실 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하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인간이 가장 쉽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먼저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자신을 훈련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죄성 때문에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반대로 자꾸 더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악함이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요. 하지 말라는 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언약의 책을 보면요. 율례예요. 율례는 방법이 달라요. 율례는 다 if예요. 아니면 if not. 조건이 있죠. 네가 뭐뭐 하면 내가 뭐뭐 하리라.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으리라. 이런 조건이 들어가요. 네가 뭐뭐 하면 네가 이런 걸 지키면 이와 같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들어가는 뭐뭐 하면은요. 핵심이 너 이런 거 많이 해 라는 게 아니라 이게 discipleship이에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뭐 하면이라는 것을 요청하실 때는요. 이제는 네가 그 단계에서 조금은 이제 본질적인
그 믿음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너의 마음을 그 가운데서 세워가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자꾸 이와 같은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뭐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 라는 거. 뭐예요? 이건 지금 훈련이에요. 훈련. 존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면이라는 게 그 시내산에서 쭉 이행사항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 마라. 뭐뭐 하면이라는 십계명과 이 언약의 책 두 가지가 이행사항으로 딱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사람에게 딱 맞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행사항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엔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6장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24장에도 반복돼요. 너희가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12기둥을 세워서 증인을 세워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증표.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는 이야기를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레위기로 넘어가요. 레위기 26장으로 보면 쫓겨나고 황폐케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면 너는 다른 주인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지 못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것들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쫓겨나고 황폐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레티피케이션, 비준을 합니다. 26장을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이 규례와 법도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지위를 주는데, 어떤 지위를 주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게 하는 지위를 그들 가운데 허락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처음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서문이 나오고, 역사적 배경 애국과 종되었던 데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행사항이 뭡니까? 십계명과 언약의 책으로 그 하지 말라 뭐뭐 하라 라는 이 중요한 개념, 이 계명을 통하여서 뭐예요? 그 가운데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뭐예요? 창대케 되리라 라는 일들을 그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을 세우고, 순종하면 번성하지만 불순종하면 다른 주인의 노예가 되어지는 삶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티피케이션, 이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준다라는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에 사실 언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시내산 언약이죠. 그다음에 다니엘, 그다음에 에스겔, 이게 새 언약이 나옵니다. 이 모든 언약을 보면 중요하게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I will be your God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꿈꿔야죠. 우리의 꿈이 뭐여야 될까요? 우리의 꿈이 뭐여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내 평생도록 다른 거 아니라 나는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나 다른 거 이루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것만으로 내 마음은 감동하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것만으로 나는 그 가운데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요즘 참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듣고 알게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너무 분명한 순간이거든요. 삶의 자리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다른 거 말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에 초점을 맞춥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나? 아닌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간직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출애굽기 우리한테 도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앞에 출애굽 부분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언약을 기억해. 언약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내 장자로 불렀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여호와로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나타낼 거야. 출애굽기의 앞부분을 말했다면 뒷부분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시내산 언약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서문을 이어서 뒤에 역사적 배경으로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이행사항으로 십계명과 언약의 책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 그 약속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 창대케 하고 불순종하면 다른 것이 황폐케 되는, 다른 것의 노예가 되어지는 마지막 비준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우리 가운데 꿈꿔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 꿈꾸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출애굽기 그 장별 그림을 좀 1장부터 10장까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같이 나눌 텐데요. 먼저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중간에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내용이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부터 10장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 5장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거죠. 드디어 바로에게 말하는 장면. 제일 위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서 했던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벽돌 굽는 것과 농사 짓는 일. 왜 이런 일을 시키죠?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만들라고. 허접한 일을 하면 나도 허접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쉽게 자기가 하는 일로 자기를 누구인지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결정해서 내 모습을 만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 드디어 모세가 출생합니다. 바로 갈대상자에 이제 안겨서 아이가 던져지고 건져내죠.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모세. 3장 호렙산 뜰기나무를 만나게 되는 불이 막 타고 있죠.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고 나서 모세의 지팡이 표적을 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것이 뱀이 되어졌죠. 5장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6장에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성경 공부 때 한번 했기 때문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피게이파, 온독, 우매암장. 다시 한번 할까요? 피게이파, 온독, 우매암장. 웜이 힘들다 이럴 때처럼 우매가 중요합니다. 피게이파, 온독, 우매, 암장. 그래서 첫 번째 7장에는 피재앙, 그리고 8장부터는 세 가지씩 나옵니다. 개구리 잎, 파리, 그 다음에 9장에는 돌림, 종기, 우박재앙. 예, 그쵸? 온역과 독종이 돌림병과 종기죠. 그리고 10장에 바로 그 유명한 메뚜기와 흑암재앙이 나옵니다. 깜깜해지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10장에 이스라엘 백성 11장에 장자의 죽음이 예고되어지고 12장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죽게 되는 장자의 죽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3장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14장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5장에 미리암이 노래를 하죠. 미리암의 직분이 뭐죠? 여선지자입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동생이었던 미리암이 선지자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를 때 선지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16장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17장에 아말렉과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서 이기게 되므로
그들은 광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두로가 제안합니다. 어떤 제안이죠?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같이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19장에 시내산에 오른 모세, 언약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20장에 드디어 10계명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 20장 장별 그림을 집에서 반복하셔가지고 꼭 암송하시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언약의 백성 되어지는 삶,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꿈꾸셨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고스란히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걸어가는 만큼 내 삶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주에 출애굽기 구체적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